구약 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4면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줄이면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흔히 사막이라는 단어와 동등하게 사용을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물론 좀 더 넓은 의미겠지만은 우리 이미지로서는 사막,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그런 땅, 삭막한 모래바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바위와 돌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힘든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이 과연 최선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한편으로는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도망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몰려진 곳이 광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 가고 싶었지만 급박한 바로의 추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추격을 피하다 보니 홍해로 내몰려지고 결국 광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자발적으로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내가 걷게 했노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God is so good.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축복의 장소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근데 어찌 광야란 말입니까? 어찌 광야가 축복의 장소란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분명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니까 분명 은혜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하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축복의 장소입니까? 어째서 광야가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다시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인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인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인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니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 광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고 시험을 위하여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기시고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라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쳤는데 수능 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큰 이 정답을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오류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만은 문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입시당국, 교육당국이 지금 큰 곤욕을 당하고 있고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쩌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입시당국, 교육당국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문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원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네가 믿음이 있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방법으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으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미움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시험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그 광야의 걸음을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여서 무언가 또 하나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100%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로 걸어갑시다. 아니, 그곳이 축복의 길이라면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입으로 광야는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발은 광야로 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과연 그 광야가 은총의 장소라고 하면,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라고 하면 담대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회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이자 광야는 회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어려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가 큰 낙심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걸어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슬픈 장소, 외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저 슬프거나 외로운 장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회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아무도 없는 골방이 여러분의 광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광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의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 광야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 여러분 그거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십시오. 시험을 잘 견디십시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0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애굽을 출발해서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에 빨리 가면 보름, 늦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이 걸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의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 광야가 고통스럽고 아픈 장소였지만, 그래서 누구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추었던 보화를 찾았을 때 그 즐거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길은 감추인 보화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광야의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좋아하실까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광야, 저도 광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축복은 바로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광야를 선택하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걸어가십시오. 광야의 길 즐겁게 걸어가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광야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광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정거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정거장입니다. 우리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정거장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는 다 가까이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용하십니다마는 그 지하철을 타고 서면 두 정거장인데 그 사이에 점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국제금융센터역 지나서 점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서면역이 있습니다. 2호선을 타면 여러분, 서면을 가기 위해서, 내 목적지가 서면이라고 하면 서면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포역을 거쳐야 됩니다. 점포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목표하고 목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광야라고 하는 정거장을 우리가 반드시 거친다는 사실, 그 광야라는 정거장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광야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일부분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광야는 주님만 도움 되시고, 주님만 빛 되시고, 주님만 친구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가 산산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 손 놓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 가운데 홀로서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광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진에 동행하고 가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결코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걸음, 믿음의 영웅들이 훈련받았던 광야의 훈련들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광야의 정거장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영원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 손 붙들고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맡긴 훈련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광야는 회복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은총의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그 광야를 지나가십시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그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광야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